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한 번 더 시작.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3살 때 말도 잘 못했고 7살 때에는 부모님이 시키는 그 심부름 정도를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아인슈타인의 생활 기록부에는 아이가 너무 멍청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적어서 어머니에게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 멍청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이 내용을 읽을 수도 없었고요. 그 편지를 받아든 어머니는 이 편지를 다르게 읽어 주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멍청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 그것을 너는 너무나 똑똑해서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점에 가서 직접 이 아인슈타인을 가르치기 위한 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 기록부는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돌아간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끊임없이 아들을 믿어주었다고 하고, 아버지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나침판도 5살 때 선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판단, 평가, 그 사람에 대한 됨됨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혹 잘못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 제가 지금 3번째 설교하고 11월, 12월은 대림절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 뒷부분은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또 새벽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면 되겠고요. 어떻든 예기치 못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다양한 나와 다른 환경의 사람들, 나의 여러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야 할지를 깨우쳐주는 말씀이 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 밑에 그 위에는, 오른쪽 위에 그림은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끝나자마자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해 오고 있고요. 수아 사람 빌닷이 이 욥의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더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 비난에 대하여 욥이 대답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많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너의 잘못된 증거다 하면서 그 욥에 대하여 정죄하니까 욥은 더 19장 말씀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족과 친지, 그리고 친한 친구들까지도 욥의 어려움에 대하여, 여종과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그들이 멀리하는, 외면해버리는 존재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한 95% 맞힐 것 같아요. 경복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00% 맞지는 않아요. 누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진짜 애쓰고 있나?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친구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도 똑같은 친구가 아니고 성도도, 교회의 멤버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친한 친구, 이걸 줄여서 거친이라고 하면 거친. 진짜 친구, 뭐라고 할까요? 저는 몰랐어요. 찐친. 매우 친한 친구,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는 권사님들,
짱친이랍니다. 짱친. 평생 친구는 뭐라고 할까요? 평친이랍니다. 평친. 그러면 밥을 같이 먹는 친구는 밥친이라고 하고요. 술 마시는 친구는 이렇게 잘 아시지 모르겠어요. 예, 친구가 다 같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신자가 다 같은 신자가 아니에요. 정말 욥에게 정말 친구다운 친구, 그들이 7일 동안 고통을, 아픔을 함께 했고 침묵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마 평생 친구일 것이고 매우 친한 짱친쯤 될 텐데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 같아.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없으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그것이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외면과 공허뿐이었습니다. 더 거세게 공격했고 그 거센 공격에 대하여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합리적 지혜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욥의 친구였지만 그들은 10번이나 자신들의 방법으로 욥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심정에 대하여 욥은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폭행을 당하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니 정의가 없구나. 9절 보면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있구나.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전능자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가족도 그리고 마지막 친구들도 욥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멀어지고 소원하고 나와 사이가 나빠지는 사이가 되었구나. 욥은 탄식하고 있고 욥의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듯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심판자로 정죄자로 22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욥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하나님이라도 된 듯 욥의 친구들이 저 고난에 처한 욥을 궁지에 몰아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고 권능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질 것을 예언하고 예고하고 핍박을 당하자 모든 사람이 그를 떠났고 제자들조차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모든 사람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자 낯선 사람처럼 안면을 몰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원치 않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낯선 존재가 되고 우리 스스로 세상의 가치와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낯설게 그들에게 비춰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선생도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기로 하지 않겠다,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할 때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업수이 여겼어요. 그때 바울은 더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보다 앞설 것이 없음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인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데 적어도 이 친구들, 욥의 친구들은 오히려 욥에게 더 가슴 아픈 일들을 안겨준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음식점에 갔어요. 제가 수국을 돌보는 분이신데 수국을 막 돌보는 거예요.
뭐 지금은 다 졌지만요. 뭐 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월동 준비를 한대요. 제가 주변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잠깐 돌아보니까 그 정원에도 수국이 있는데 땅 속에 있는 그 수국은 월동을 한대요, 자체적으로. 근데 화분에 있는 수국은 얼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분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는 거예요. 근데 음식점으로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묘목 수국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사장님, 이거 왜 힘들게 고생하세요? 안에다 들여놓고 월동한 다음에 밖에다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수국은 추운 겨울을 지내야 멋진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집 안에 있는 수국은 잘 자랄 수 있겠지만 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뭔가 에너지가 막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너희는 낯선 사람 취급받을 수 있다. 그 고통과 상처 속에서 너의 믿음을 잘 지키면 너는 아름다울 것이다. 내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욥에게 있었는데 내가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하는 것, 그의 몸의 상태는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 있을 정도이고 남아있는 것은 겨우 잇몸뿐인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있는데 욥의 친구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말 앞에 욥은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예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도 욥을 위로하기 위해 그 자리에 왔지만 자기들이 왜 그 자리에 와 있는지를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라도 된 양 욥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에게 그 어려움과 고통을 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욥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그때에 하나님을 낯선 분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인정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33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뚫어지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들을 혹은 모든 민족과 모든 창조의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감독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눈여겨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슴 앞, 나의 맺힌 한까지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아시고 인정해 주실 것을 욥은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의 언행 심사를 막 함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잠언 18장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의 중심을, 의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종의 눈이 주인에게 고정되듯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쇠약함,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평범하고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너무나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공적을 의지하고 이러한 영적인 타락과 침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중심 되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돌려야 한다. 친구들에게 위로를 기대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던 욥,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하나님께 향한 그 시선을 통해서 욥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생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대림절 시작이 되겠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사람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외로움은 정신 건강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신체 건강을 위협하고 경제적, 정치적 위기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기독교인들은 46.2%가 외롭대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54.6%의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외롭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고립감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필 때 서로 의지하고 돌보면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만나고 싶었던 사람, 욥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는 그 따가운 시선,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문제점 많이 제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 저 누구보다 고민하고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따스한 마음으로 상처받고 힘든 이 상황에서 이것을 감싸서 안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야. 따뜻한 사람, 낯선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 좀 만나고 싶고 사람 냄새 나고 좀 정이 넘치는, 정감 넘치는 신앙인다운 신앙인을 만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처지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주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그 예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의 사랑을 느끼는 그 낯선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따스한 손길로 바라보는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욥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처지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아낌없이 생명을 주께 돌리는 사람도 있고 근근히 밥 먹기 위해서 목사 노릇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직분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받은 우리들이 나를 낯설어 하지 않고 오히려 따스한 손길로 맞아주고 손잡아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욥과 같이 낯선 사람들을 손잡아 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욥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적어도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지금도 우는 사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로 따뜻하게 봐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따뜻한 눈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예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따뜻히 맞아주고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과 역할이 주어지는 그날까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께 시선 맞춘 존재로 향기 있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영생주의를 지나 대림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